우리 같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4계명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모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또 가장 적절한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최고의 표현은 아마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인가?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드리라는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마지막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렇게 예배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8계명 8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해야 할 것은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참고해서 보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그죠? 이 4계명을 지키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지키는 그 이유를 창조의 이야기로 이 모세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날을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이고 우리 역사의 주권자이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7일마다 쉬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자연의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하시고 매일마다 자전하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루 종일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해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되고 해가 지면 쉬어야 합니다.
자연의 사이클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듯이 7일 동안에는 6일 동안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에는 또 안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체, 생체 리듬을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40시간, 주 40시간, 주 6일에서 주 5일 일하는 것도 하고요. 그건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생체 리듬과 바이오 리듬을 따지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7째 날 하루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쉬는 것은 적절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을 다 거친 다음에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애드해 주셔, 더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기본적인 율법을 주셨고, 제사법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보충해서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에는 이 모든 율법을 통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율법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출애굽기에 있던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는데 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4계명에 대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똑같은데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고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의 주권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시면서 그 혼돈된 땅을 아름답게 빛이 있는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처럼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도 새 창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다시 빛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고 자유롭게 우리 이끌어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날 하루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예배에 나오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라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법도 아래에서 하나님 막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언제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였다. 복되게 하였다. 복되게 한단 말이 복된 날이라.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러면 7일째는 뭐 하란 말입니까? 그 일을 거치라는 거죠. 거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놀라 게으르게 그냥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피곤하셔갖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쉬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음미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이 7일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즐거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입당식 할 때 집을 다 지으면 입당식을 하죠. 집들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불러놓고 집을 어떻게 합니까? 다 보여주죠. 이거는 거실이고 이거는 부엌이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뒷뜰, 이거는 방이고 다 보여줍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교회를 새롭게 지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7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또 예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이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죠. 이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계속해서 소망,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최종의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죠.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리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애굽에 있으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하는 것,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켜야 할 수밖에 없죠.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두고 7일 날은 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일인지 다 알게 됩니다. 다 쉬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안식일 날 그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7일의 안식일을 지켰던 거죠.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4절 보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안식에는 어떤 겁니까? 43절 마지막에 그 땅을 다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아직 그 땅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외적이 침입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 땅에 살면서도 고생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이스라엘 back to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back to heavenly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9절에 그 안식할 때 언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직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미 예수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매 7일째마다 이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날이죠. 그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는가, 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지켜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7일 지나고 하루를 쉬면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는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슬픔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애통함도 있습니다. 고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맛보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쉬고 예배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쉬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안식일 사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참고하면서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차례대로 쭉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신조로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을 같이 좀 살펴봅니다. 문 58문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어떻게 지켰냐?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일로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문 59는 나중에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60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치고 그날에 온종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쉴 것이고 모든 시간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에 바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하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일을 거치고 오락도 거치고 그날을 종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으로 쉼과 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서야 한다. 엄격한 규정이죠. 이 웨스트민스터가 기록된 17세기 영국 청교도 문화 그 다음에 그때의 기독교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해적으로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법입니다. 주일만 쉬고 주일만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이 주일만 우리의 날의 주인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세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생업에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거죠. 직업이 소명이다. 내가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즐기는 그런 직업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직업은 소명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고 그냥 때우는 일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우리 일하는 자세, 태도,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 7일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의 일을 거치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일에서 쉼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일, 사업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구원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의 일이라면 공부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만약에 가정주부라면 일상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일이죠. 주일날 가정일 하도록 다 몰아놓고 예배드리고 가정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해놓고 주일날은 쉬라는 거죠. 일상의 일은 쉬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또 쉬는 데 집중해서 하루를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쉼을 누리는 거죠. 주일날 시간이 있으니 나는 직장 안 가니 내가 맡은 일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면서 또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상의 일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육체를 쉬는데 우리 자신을 쓰라고 말합니다. 쉼을 가지라. 일상의 일에서 쉼을 가지라.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쉬시라고 하시니 그 시간의 주인 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일이 끝났습니다 하면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지만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합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일 끝나서 퇴근 가야 하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했으니 7일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결정해서 나는 더 일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7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매일 가서 거뒀습니다. 매일 거뒀습니다. 6일 날은 두목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못 믿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못 믿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6일 동안 일한 것으로 충분히 7일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맡은 일을 쉬어야 하는 거죠. 사업도 닫고 우리 일도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으로 또 스트레스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쉬고 회복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죠. 우리는 성공의 개념, 또 행복한 삶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가 누리는 감정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서 온 거죠. 아, 저거는 성공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50이 넘으면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결혼시켜야 되고 여유 있게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 못하니까 나는 불행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내 성공을, 내 복을 판단하죠. 거기에 맞추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어겨가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칙대로 살면 돈이 많이 없어도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쉼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 걱정 안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은 다 쉬어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다 쉬면서 보여주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우리 민수기 아침에 우리 민수기 묵상을 했습니다만 민수기 22장이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저주 못한다.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광야에서 집도 없이 유랑하고 40년 동안 와 있는데 그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큰 민족도 아니고 큰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의 복이죠. 이 오늘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발락이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든지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셔요.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면. 그런 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 돈 조금 있다고 그게 정말 복입니까? 우리 남들보다 더 잘생겼다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그것이 복이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보고 돈 좀 더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너무 의시되지 말고 정말 복이 뭐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 일을 쉬는 것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귀한 날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뢰하고 또 그와 함께 육체의 쉼을 주면서 너무 워크홀릭이 되지 않게 일로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게 예배하고 육체도 쉬고 정신도 쉬면서 이 하루를 온전하게 회복해서 다시 6일 동안 일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쉼, 그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쉼을 통해서 주일에 교회에서 너무 일을 과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을 할 때 함께 즐겁게 하면 그건 또 재밌습니다.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섬겨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과정이 즐거우면 집에서 잔치하고 음식 나눠 먹는 것이 힘들지만 기쁨이듯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도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그냥 나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주어야 합니다. 10절.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내가 쉼을 얻고 내가 받은 그 쉼을 다른 사람에게도 쉬게 해주는 거죠. 그 일은 이 안식일에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쉬게 해주는 거이죠. 왜 일하냐고. 이거는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쉼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안식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가장 피곤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아니라 성도들을 쉬게 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직무를 다 행합니다. 예배에 섬기는 모든 일들, 말씀을 봉사하는 일들,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예배의 일이죠. 그거는 예배죠. 예배의 한 부분이지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교회 부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직원도 있죠. 부사역자도 있고 부목사부터 시작 전도사 부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조 만들겠다고 그러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노조를 가입하게 만들어서 자기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물론 일부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인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뉴스 미디어는 교회는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을 박봉을 주고 마음대로 해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지 말아야 되죠. 교회가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를 노동자로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노동자 할 거면 다른 일 하지. 4대 보험 있는 그런 일 가서 하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박봉이라고 하면서 노조를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자기를 가냐. 노동자로 취급해도 화를 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이런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박봉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줄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사역자지, 사명자지. 뭐하러 교회 와서 일하냐.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도우는 일이죠. 성도를 위로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누리도록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은 우리가 안식일에도 해야 하는 일이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하라고 하죠. 병원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소방서, 관공서, 경찰, 군인들,
또 사회 기반 시설에서 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사회를 움직여가는 모든 필요한 일들은 24시간 돌아가는 일들에 그 종사하는 분들은 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안식을 주는 일들에 우리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신방하고 병문안하는 일도 우리가 안식일에 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안식년, 희년의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땅에도 안식을 주는 거예요. 땅도 6년 동안 일했으니 힘적이 기력이 다 빠지니까 7년째는 묵혀두는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도 우리의 욕심으로 땅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지 말고 이 땅에도 안식을 주는 책임자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일할 때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장의 직원들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고 또 억압 있는 곳에, 지금도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회 제도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 매임 있는 곳, 자유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쉼을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이 세상에 주는 것, 그 일에 함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만 예배 잘하고 우리만 기쁘게 예배하고 나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헐벗고 억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쉼으로 치유로 회복하는 그 일들을, 사회제도 때문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우리가 먼저 가서 돌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 이 사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계명이 그렇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말씀 우리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주셔서 맨 마지막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안식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하루를 드리고 우리 전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안식을 주변에 나타내는 대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사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